이제 예배와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그 비결과 그 해답은 벌써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잘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또 이끌어 주시냐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의 흥망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인생의 종말에는 많이 수고를 하였지만은 아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인생에 참 후회스럽다,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복인 줄 내가 예전에 미처 몰랐네, 다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인생의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부귀영화를 세상에 누구보다도 많이 누린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그의 노년에 고백하기를 인생에 대해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 배 아래 사는 모든 일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인생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에 솔로몬 왕이 기록한 그 전도서의 끝부분에 보면 이제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래서 벌써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나아가면 내 인생은 이제 복된 형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고난과 핍박의 환경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읽어보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오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배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이제 살다가 아벨은 목양을 치는 일을 했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 제사는 받지 않았다. 거기서 이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 예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실패하는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노아가 노아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살아가니 우리 하나님이 그 땅에 홍수 심판을 내리십니다. 땅에서 물이 범람하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그 땅에 있던 사람 다 죽고 노아의 8가족만 방주에 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는 노아 방주에 물이 다 잦아들고 노아가 그 땅에 나와서 방주에서 나와서 하면 맨 먼저 한 일이 번제 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당신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인생에 잘되고 못되는 것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이제 이 노아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브람 창세기 12장에 들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삼으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민족이 예배하는 족속들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생애의 특징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보면 가는 곳마다 머무는 도시 지역마다 맨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하는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이 높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야곱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예배하는 일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갓집으로 가다가 들판에서 날이 저물어 그래서 잠을 자야 되는데 집도 보이지 않고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돌베개 베고 들판에서 해는 저물고 어둑어둑하여 들판에서 잠을 자고 그래서 이제 사다리 환상 그 잠자는 동안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나서 깨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면서 배웠던 도를 제단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이제 그 예배 야곱의 생애에 가장 돋보이는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야곱아 내가 외갓집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고 함께하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제 나일 강물에 떠내려가는 아이였습니다. 갈대 상자에 당겨서 언제 물고기 밥이 될지 꼬르륵꼬르륵 물속에 잠길지 모르는 위태한 참으로 위태한 그런 아기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아기 모세를 붙들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일 강물에 목욕하던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이제 아기 모세를 건져서 양자로 삼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애굽의 왕국에서 살다가 이제 나머지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되고 80년 나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셔서 120세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한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시내산에 도착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제 놀라운 예배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을 주고 그 다음에 성막 제사에 관하여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예배 생활을 잘하라. 성막 그거는 성막 제작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예배 생활을 말씀하시고 그 외에 율법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런 것들은 이제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거라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돌판에는 이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제5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이웃을 탐내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행한 에발산과 그리심산 세겜 땅 그쪽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제 에발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에서는 이제 저주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였고 그리심산에는 축복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이 전쟁터 아닙니까? 가나안 7족속가 전쟁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쟁이 있었고 아이성 전쟁이 있었고 이제 곧 소문을 듣고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할 텐데 전쟁 중에 전쟁보다 더 급한 일이 뭐 있겠습니까? 전쟁하면 다 날아갑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리는 뉴스로 듣고 있지만은 우리가 수고하고 예서 쌓아놓은 아름다운 건물, 아름다운 건축물, 풍성한 곡식, 대포 포탄이 떨어지면 다 박살나고 모든 게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다 불살라지는 이제 그 전쟁은 참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비참합니다. 이 전쟁의 포화 속에 그것보다 전쟁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전쟁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예배 잘 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사무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제 사울 왕도 세우고 다윗 왕도 세우고 이런 이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예배하는 왕이었습니다. 예배자였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다. 나는 이 왕궁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저녁에는 저 텐터 천막 속에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75편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늘 높이고 노래하는 대표적인 시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실 많은 물가로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말로 아름다운 노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목자가 되심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 되심을,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제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자, 아버지 밑에 예배자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선전 건축 공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운반하여 바다의 백향목을 이제 운반하여 바다의 배로 운반했는지 아니면 이제 나무를 띄워서 이렇게 운반했는데, 하여튼 이스라엘의 백향목이 도착하여 그 나무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진군 7만 명과 또 돌을 떠는 자 이렇게 8만 명, 그리고 이제 감독자가 3,600명, 이렇게 15만 3,600명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를 이제 솔로몬 왕 때 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요시야 왕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에 실패할 때,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질 때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당하여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 본문 에스라서는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의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망가졌을 때, 파괴되었을 때 제2성전 서룹바벨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페르시아 초대 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제 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약 5만 명이, 제사장 레위지파를 중심으로 하여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BC 538년에 고레스의 명령이 떨어지고, 약 2년 뒤인 BC 536년에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도착 2년, 도착한 후에 2년 2월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도 그의 저기 4년에 둘째 달 2일에 솔로몬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둘째 달에 이렇게 성전을 짓는
건축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작을 했는데 이제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방백 로움과 서기관 10세가 나타나서 여보시오 일을 중단하시오 이러면서 이제 해방군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때 고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약 16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 건축 공사가 중지되어집니다. 예, 중지되었다가 이제 다시 BC 520년에 재개가 되어집니다. 바사왕 다리오 왕 즉위 때까지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이제 선지자 학계와 선지자 사가랴의 성전 건축에 대한 촉구 메시지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제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교는 이제 백성들아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느냐 여호와의 성전 건축의 일은 제껴두고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6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면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행해야 할 텐데 자기 집만 멋지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잘 짓고 여호와의 성전 건축 공사는 뒷전이고 이래서 이제 판벽한 집은 이제 그 나무 아름다운 좋은 나무로 벽에 이렇게 나무 장식을 하여 아름답게 짓는 화려한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학교는 나타나서 백성들아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학계 선장을 외칩니다. 그 다음 주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무엇을 말하는 주로 이제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이렇게 독려하고 외쳤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백성들아 너희가 건축하는 그 성전에 메시아가 임한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 성전에. 그래서 성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크고 화려하고 규모도 크고 재료도 좋고 금빛 찬란한 여호와의 성전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짓는 서룹바벨 성전은 초라하고 규모도 작고 재료도 보잘것없고 그래서 백성들이 실망했습니다. 실망했는데 그러나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소망을 줍니다. 학계 선지자가 소망을 준다. 이 성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것이다.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래서 귀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때 또 고발하게 됩니다. 총독 다떠네와 스달보소네 그부와 스달보소네가 나왔어 다리오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그 조서 고발 조서를 가지고 이제 자세히 주의하여 관찰해 보니 이제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칙령이 있었던 것을 이제 발견하고 그래서 다리오 왕은 오히려 성전 건축 공사를 여호와의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물질을 보내고 짐승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여호와의 성전을 잘 건축하라.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는 그 집에 들보를 빼내고 그 들보에 그 사람을 매달고 그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여호와의 성전 건축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이제 명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BC 520년에 시작된 이 건축 공사가 4년 지난 뒤 BC 516년에 비로소 이제 성전 건축 공사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BC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성전 건축하라 명령 떨어졌고 502년 뒤 536년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했다가 방해로 16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BC 520년에 성전 건축 공사를 재개하였고 4년 뒤인 BC 516년 3월 10일에 완공하게 되고, 이는 이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파괴 후 70년 만에 완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제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출연합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나타납니다. 1장에서 6장은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 이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생활을 말합니다. 이제는 이제 이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나와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합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된 것은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멸망,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왔다. 이러면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도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결혼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요 율법으로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할 때, 가나안 땅에는 이방인의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그 이방의 7족속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왜 죽입니까? 사람 살리고 더불어 살고 그들의 문화도 좀 본받고 더불어 아름답게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왜 그 족속을 죽여야 합니까? 그 족속과 전쟁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7족속이 섬겨 있는 우상신을 이렇게 타파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있고 그들과 더불어 있다 보면 그들 우상신을 섬기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봐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 가거든 너희가 이방 족속의 딸들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솔로몬 왕도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지만 노년에는 이제 그래서 외국에 애굽의 왕비를 드리고 외국의 많은 왕비들을 데려와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솔로몬의 후반기에는 우상 숭배가 왕성하였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 이거 뭐냐,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더니 이방 여인이 우상을 가지고 오잖아요. 우상신을 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우상신이 만연하게 된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백성들아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데 이제 이방 여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려라. 이렇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자녀도 낳고 동거동락했는데 이제 관계를 끊고 쫓아보내고 헤어지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에스라서를 보면 앞부분은 1장에서 6장은 이제 예배에 관한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 되어지고 7장 이후 후반부에는 이제 율법의 말씀을 에스라 선지자가 교육하는
백성들아 너희가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율법을 교육하는 그런 장면들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이제 중요한 주제가 예배와 율법에 순종하는 예배와 삶입니다. 예, 예배 생활, 그 다음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는 생활, 이 두 가지가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교리, 이신칭의의 교리를 다뤘다면 12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 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의 말씀 또 이제 복음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섬기는 은사를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위로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구제하는 은사를 주시고,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 또 뒤에 가면 율법의 완성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선교의 삶, 복음 전파의 삶을 또 말씀해주고 삶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예배는 점점 이제 권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것 이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예배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흘러가게 되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화면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꼭 예배당에 가야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한국교회가 오늘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우리 하나님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경외하며 그래서 너희가 모이기를 힘써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예배 생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원동력입니다. 예배 생활에 실패하면 우리는 이제 또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가? 오늘날 이렇게 보면 이제 교회 가운데 점점 이제 많은 세속주의가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세상은 이제 동성연애가 이제 용인되어지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이런 시대가 이제 점점 물밀듯이 몰려오고, 그래서 이제 호적법의 변화도 오고, 하여튼 이제 세상 세속주의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그들도 사람이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니 그들의 또 생활습관을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엄격하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지, 남자가 여자,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렇게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벗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세상에는 이제 형법상 간음죄가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성숙한 남녀가 서로 합의를 보고 이렇게 성생활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정부가 형법상 이제 간음죄를 지정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너무 간섭하는 것이다.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간음죄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는 점점 더 이제 성적으로 이렇게 노출되어지는, 성범죄에 노출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적으로는 이제 WCC 세계 교회 협의회 이 운동이 WCC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카톨릭, 개신교, 불교, 이슬람, 정산도 종교라는 종교는 다 모아가지고 여러 나라 여러 교단에서 다 우리가 서로 싸울 게 아니고 우리 교단에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다 우리 서로의 그 구원의 방법을 다 인정하고 우리가 싸우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자. 교리가 뭐 중요하노 이러면서 진리가 뭐 중요하노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싸우면 되지 뭐 그렇게 할 게 뭐 있노 이러면서 점점 신학 기독교 교리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종교 다원주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데 이들은 오직 예수 구원 그거 너무 이야기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 말해라. 서로의 구원을 서로 인정하고 왜 너희는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느냐. 그는 배타적이지 않느냐. 서로 좀 용인해라. 좀 그럴듯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예배 생활을 나는 오늘 예배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뭐 예배 생활 뭐 매주 드리고 1년 365일 늘 예배인데 뭐 한두 번 빠지면 어떠나 이런 마음가짐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생활보다 가장 첫 번째일 수 있는 예배 생활입니다. 다른 거는 잘하는데 잘 섬기고 잘 나누고 사랑의 삶을 살고 전도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배 생활에 소홀히 여기고 예배 생활은 뒷전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에 최종적인 길을 가장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며 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내 삶은 마이웨이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진리 길로 살지 않고 주일날 예배 딱 드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 딱 드리면 이제는 뭐 일주일 6일 동안은 뭐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생각대로 막 이제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이런 생활이 반복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린 대로 우리가 생활 속에 또 예배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한 이제 참된 예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제 의식적인 예배라면 삶 속에 또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스의 이런 말씀들 예배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삶에 진보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